사랑하는 우리 중앙청년 여러분, 우리 묵상운동 8주차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묵상운동을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지난 건데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확장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도 참 은혜 많이 받았죠. 이번 주 묵상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 가운데 베드로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고넬료의 그 집을 방문합니다. 이미 고넬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고넬료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각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본격적으로 여시면서 예루살렘에서와 동일한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부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또한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 며칠 더 남아서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음을 나누고 고백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자 난리가 납니다. 누가는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기록하면서 이것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얽매였던 특정 그룹들이 초대교회 안에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비난했었던 것은 할례 받은 자들이 무할례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음식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구분되기도 했는데요. 비유대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을 바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는 공식적인 선포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은혜로운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입니다. 예전의 베드로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욱하고 나랑 해보자는 거 한번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 받은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그제서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훌륭한 크리스찬 사역의 진보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집무실에서 전략 회의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는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으로 이끄시지만 바로 그것을 통해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시선을 확장시키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본격적인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바로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바로 안디옥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2군데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 많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 2가지가 등장합니다. 이번 주 본문에 나온 안디옥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는데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알렉산더 이후에 나누어진 왕조 중의 하나인 셀류쿠스 1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안티오쿠스를 기념하여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안디옥은 약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였고요. 시리아의 로마 지방의 행정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안디옥에 정착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고 기록하며 그로 인해 큰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100km가 넘는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직접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둘로 인해서 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비유대인들에게는 다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고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별명은 당시 대중의 인식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안디옥 성도들의 사고방식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고유명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중심지였던 곳에서 성적 타락이 당연히 여겨졌었던 그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도착하는데요. 그는 큰 흉년이 바로 임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자신의 힘대로 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교회에게 도움을 전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한 어려움을 맞이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마음을 모아 헌금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굳건히 함께 세워져 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은 주전 55년부터 주후 93년경까지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과 그 인접 지역을 다스렸던 이두메 왕조의 왕들을 칭하는 명칭이었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의 4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했었던 또한 유대인 유아의 학살을 자행했었던 그런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쯤에 나오는 바울을 신문했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는데요. 로마 가이우스 황제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영토를 다스리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영토의 버금가는 그 왕국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그는 역대 왕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그는 더욱더 견고한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는 두 가지 정치적인 중요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권력자들에게는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는 조상의 전통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타겟 삼아서 살해합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통치자의 개입이었고 그들이 기독교 운동을 정치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의 순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견뎌왔었던 모든 박해와 어려움과는 비교되지 않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야고보 처형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를 기뻐하는 유대인 세력을 보면서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였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이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절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겪었었던 고난을 기념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해방됨을 기념하며 자신들을 권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그 시기에 잡아들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옥에서 탈출했었던 것을 알았었던 헤롯은 각각 4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었었던 4개의 그룹을 통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가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처형하고자 계획합니다. 그때의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요,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는데요. 자신의 처형이 집행되는 바로 전날 베드로는 병사들 틈에서 아주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 잠이 지금 올 때인가요? 지금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깊게 잤는지 천사가 옥중에 찾아왔을 때 광채가 환히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잘 때 누가 불 켜면 눈이 띄어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도 깨어나지 않자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발로 차서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천사에게 이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잠이 덜 깬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 얼마나 깊게 잠들었기에 이렇게 된 걸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형 전날에도 이렇게 깊게 잠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상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은 베드로는 이렇게 풀려났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이를 못 믿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풀려난 베드로를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상황이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베드로도 죽는데 그들은 기도하였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죽음,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한 베드로의 이탈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장 후반부는요,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다뤄지는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었던 헤롯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에 날을 잡고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헤롯은 완전히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옷이 태양에 비춰질 때 놀라운 방식으로 빛이 났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말하는 그의 소리가 마치 신의 소리와 같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영광으로 취한 그는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막염을 일으킨 맹장염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요. 어떤 사람은 대장회충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인 것은 겉으로는 은으로 치장한 눈이 부실 정도의 화려한 옷을 입었고 신의 소리라고 듣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속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미 벌레에 먹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다라는 것인데요. 어찌 보면 헤롯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헤롯 안에 흥왕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한 영광, 그리고 자아도취였었던 것인데요. 그 끝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흥황해야 될까요? 헤롯처럼 자신의 영광만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벌레보다 더 무서운 영적 자멸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은은 없어도 감히 세상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묵상 9주차가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묵상 9주차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번 주만 끝나면 사도행전 상편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묵상 9주차는 주3 41번부터 우리 45번까지 우리 진행됩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찌하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렇게 기도하며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묵상 9주차가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죠? 중앙청년 파이팅! 묵상운동 파이팅! 예!